오늘부터 새롭게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에베소서 제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아래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한 새벽 되길 원합니다. 정말 참으로 오랜만에 새벽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또 많은 또 사명잘 감당하시고 현장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오늘 거리가 멀어서 줌으로 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은혜가 가득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 이 두 가지는 너무나 사실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내 존재를 아는 것, 내 행위를 아는 것,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또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죠. 내가 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왜 모르겠습니까? 내가 어떤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알게 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 내가 누구인지 알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가장 처음 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 말씀 속에 바울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스스로를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명쾌하게 또 담백하게, 당신 누굽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도가 된 자입니다 라고 담백하게 이야기할 줄 알았던, 장황하게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아서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도된 자로서 나는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품으신 뜻이 있을 텐데,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니들이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텐데, 그 뜻을 찬찬히 알려주기 위해서 펜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행위, 나는 하나님의 사도요, 나는 또한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존재와 행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가 누구인지 스스로를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건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겁니다. 묵상하라고, 읽으라고, 이거 붙잡고 기도하라고. 성경을 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요, 이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주는 너무나 중요한 지혜죠. 자, 우리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의 문명사에서 여러분,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만약에 인간의 문명사에서 이렇게 발달된, 지금 다막 인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권의 이 출발점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개념이 바로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인간에게 왜 인권이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인간이 진화의 산물이고 저 밖에 있는 짐승과 하등 차이가 없다면 인간에게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인권의 개념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 때문에 인류 역사 가운데 시작되었고 발달되었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은 지금 성경에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죠. 내가 하나님의 창조된 자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면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누구른가를 만나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고 이 새벽에 간구하십시오. 거기서 여러분 할 일이 나오고 사명이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피고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자, 이어서 구원에 대한 너무나 심도 있는 서술이 이어지는데요. 바울은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서 각각 택하심과 예정을 이야기합니다. 택하심과 예정,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사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사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택하심과 예정, 이 두 가지 용어, 이 두 가지 표현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용어가 공통적으로 갖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주권적으로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의 의견을 수렴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의 값, 우리의 행위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할지 나쁜 일을 할지 그것을 고려하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실 때 우리의 행위나 됨됨이를 따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선택하십니까?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예정은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을 의미하죠. 결정. 하나님의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하신 것인데요. 자, 그런데 결정을 내리신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고 언제 우리를 예정하셨는가?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시점 언제입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정답이 있거든요. 언제 택하십니까? 언제 예정하십니까? 창세 전에입니다. 창세 전에.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세 전이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기 전, 착한 일도 못했고 나쁜 짓도 못했던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요, 그 사람의 어떤 행위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택함받아 구원을 받은 것은요, 우리의 행위가 반영된 결과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인과응보 한 대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뒤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우리 구원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먼저 구원을 받고 예정을 받아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정말 100%, 1000%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 뻔한 결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뻔해 보이는 이 진술이 오늘 우리 삶에 여러분 반석이 되고 기둥이 된다면 우리 삶은 여러분 결코 무기력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너무나 큰 차이죠.
이 사실 인정하면은 사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거 사실 인정되지 않으면요, 우리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6절, 여러분 6절에 보시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선택과 예정을 인정하게 되면요,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이 선택과 예정이 고백된다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납니다.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구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6절입니다. 구원 중요해요.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구원 그 자체가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짧은 책 구속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몇 페이지, 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짧은 책, 근데 이 제목이 전부예요. 구속, 그러니까 구원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접했고 읽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책이 정말 저에겐 큰 변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접하기 전에는 저에게 구원은 그냥 인간의 싸움이에요. 인간의 씨름, 내가 열심히 해야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좀 가만히 계시고 인간이 늘 고군분투해야 구원을 얻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알려준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그래서 잠시 실패하고 넘어지면은 정말 나는 끝이구나.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짧은 책을 통해서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사실들이 눈에 보였고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정말 죽어마땅한 인간을 하나님의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사 이렇게 구원해내신 사건이 구원이죠. 구원은 인간의 씨름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씨름인 겁니다. 우리가 발버둥 치기 전에 하나님이 열심히 사역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납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늘 엄습했어요. 늘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큰일 났는데,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내가 좀 마음이 냉랭하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맞아요. 열심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저의 어떤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행위이구나, 하나님의 선택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예정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덮으려 했을 때에 저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막 우러났는데, 뭐냐면 하나님, 진짜 멋지시구나. 그 전까지는 멋지다는 말이 잘 안 나왔어요. 무섭고 좀 딱딱하고 또 심판만 하시고, 그런데 읽고 나니까 하나님 진짜 멋지시구나, 진짜 감사한 분이구나, 진짜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그 사실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6절이 말하는 바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구원 사건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또 가정에서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하심. 나 홀로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고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십니다. 아직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홀로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고 지금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바라보면서 언제나 찬양 올려드리는 이 에베소서 6절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택하심과 예정, 구원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나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고 지금 일하시며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나가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이 기도하는 자리, 이 교회와 각 가정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